우리 지난주부터 주일 오전 예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마냥 신비로운 책, 비밀스러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의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스스로의 목적, 이 책이 어떤 책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그 자체로 완전하여 끝나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스스로 설 수 없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창조 이후에 오늘까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간의 끝까지,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완성을 향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 요한계시록 1장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이 일들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이 명령 또한 요한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서 전하라고요. 선지자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은 성경 안에서도 뭔가 특별하고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내가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쉽게 읽을 수 있어도 요한계시록은 뭔가 나랑은 상관이 없고 어려운 책이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요한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때 요한이 사용한 표현들, 그러니까 내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펼쳤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생각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지 라고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 이건 나와 좀 상관없는 책이야,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7 촛대가 나오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7 별이 나오고,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 표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성경의 선지서들, 묵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책을 덮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성경의 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표현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손을 놔버리죠. 포기해버립니다. 그 무관심 때문에 말씀 앞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읽는 거야, 목사님이 해석해주면 그때야 내가 좀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10번 읽어보셨나요? 20번? 우리 그렇지 않죠. 1번, 2번, 어려우면 손 놔버립니다. 내 사업에 당신이 가서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거 다 이해하면 당신 부자 될 거야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밤을 새서라도, 정말 내가 다시 학생의 때로 돌아갔다는 마음으로 날을 새서라도 읽을 겁니다. 붙잡을 겁니다. 연구할 겁니다. 이 책의 내용만 이해하면 당신이 병들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책 붙잡고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내 몸의 건강보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날마다 꼭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마땅히 보여야 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편견이요. 편견. 자꾸 요한계시록을 신비로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모르는, 내가 몰라야 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 무관심과 편견을 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오늘 이 요한의 환상은 분명히 요한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지요. 이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환상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요한이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된 것은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한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로 얘기하지요.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분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가 털이 하얗고 발에는 풀무불과 단련된 것처럼 빛이 나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표현들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에, 다니엘서에,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목적은 이렇게 신비로운 환상을 내가 보았어,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표현들로 보여지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입니다. 뜻. 이 표현들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양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보이신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명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열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이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겐 좀 어색하고 낯선 표현들을 통해서 요한도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환상의 모습이 요한이 지금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20절,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라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요, 환상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환상이니까요.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본 것은,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이 중요하겠죠.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
그리고 또 일곱 금촛대의 비밀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일곱 별이 무엇인지, 일곱 금촛대가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겠죠. 나머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그럼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이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오른손이라는 거죠. 오른손. 오른손은요, 이미 이전에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목사가 갑자기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이겁니다, 꿈풀이 하듯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오른손은요, 유대 문화 가운데 권능의 표시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오른손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시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때 주의 오른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교회인 겁니다. 일곱은 무엇일까요? 일곱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난해하고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인데, 일곱은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는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일곱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12이지요. 두 가지 다 어색하고 낯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에 평안을 누리셨죠. 쉼을 누리셨죠. 그래서 일곱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 또한 목사가 앞에 서서 이제부터 우리가 일곱을 완전함으로 얘기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영. 일곱 영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영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일곱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영, 성령이죠. 일곱 교회는 그래서 먼저는 1차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받게 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뜻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모든 교회, 온전한 의미의 교회.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교회는 한국에 있는 예담교회지요. 그것도 2020년에 이 자리에 있는 예담교회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도 예담교회가 있었고, 어쩌면 100년 뒤에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었던 공동체 교회가 있었지요. 그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그 교회 안에 주시는 비밀. 그럼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맡겨진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지금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요한의 때에는 아직 모든 이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가 되면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될, 알려져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완성인데, 그 완성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이 때에 고아와 같이 던져져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일곱 촛대, 교회를 상징하는 이 일곱 촛대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니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일곱 촛대에 일곱 등잔이 등장합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한 종말론적인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힘을 공급받고 그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 앞에 선포하시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비로운 어떤, 우리가 이해 못한 어떤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제 좀 말이 좀 어려워지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하시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하죠. 특별한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이가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1차적인 대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중동의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7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7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가셔서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각 교회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건 또 신비롭고 어색한 게 아니고요, 앞서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했던 표현들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진리와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7 교회가 처해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7 교회는요 지금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했죠. 다신교를 믿었던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던 조상신, 산의 신, 나무의 신, 하늘의 신, 온갖 신들 중에서 그래, 저 높은 자리에 있는 황제도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니까 신이라고 하지 뭐. 그래, 우리 황제도 신. 쉬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예배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떻게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그리스도인들 앞에 가혹한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죠. 폭력이 수반됐습니다. 두들겨 팼고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에게 주어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죽게 했고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요. 말 그대로 무서운 박해가 교회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욕하면서 이 박해를 거들었습니다. 때때로 심각한 폭력, 그러니까 당장 잡아 죽이고 당장 두들겨 패는 폭력이 없을 때라도 사회적인 소외와 경제적인 공격, 경제적인 궁핍은 이어졌습니다. 예수 믿어? 너 황제 앞에 나와서 절해봐. 못해? 그럼 너 우리랑 같이 장사할 수 없어. 너 우리랑 같이 사업할 수 없어. 너 일자리 안 줄 거야.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었죠. 이렇게 어려운 중에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들어왔어. 우리 그동안에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보면서 계속 보았죠.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계속 거짓 교리를 가지고서 바른 믿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일곱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주어지는 이 말씀들, 칭찬과 또 징계, 권면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요, 정리해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한 가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길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또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요, 부유한 상업 도시였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성도들은 먹고 살만한 거예요. 동네가 부자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한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쫓아가면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괴로워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등 돌리긴 또 그렇고 적당히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러죠? 뜨뜻미지근한, 계시록의 3장에 말씀하죠. 뜨뜻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모습으로 멈춰 있습니다. 4대 교회, 4대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양은 있지만 온전한 것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모양은 보였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 처음의 그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지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드렸나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기만 하면 되냐?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런 게 뭐냐? 말로 그냥 나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 거냐?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죄 짓는 자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면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은요, 단면적인 것이 아니죠.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가 끝났죠. 보신 분들은 뭐 서운하신 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어떤 커플이 저기 지나가는데 서로 그냥 죽고 못 사는 사랑이 눈에 그냥 보입니다. 조금 더 안 떨어지려고 붙어 있고요. 서로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하고 지나가 들어보니까 온갖 사랑의 말로 노래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은 사랑한다고 난리인데 2달, 3달 지났더니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좋다고 또 가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저 욕정에 눈이 먼 사람들이죠.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한순간을 잘라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저희 할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오늘날까지도 보고 있어요. 저분은 내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하는 일 모든 것들 앞장서서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고 그랬고 막 예배하면 기도한다고 제일 크게 하셨던 분인데 시간이 지금 지나가서 보니까요, 교회 문턱에도 안 가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어떤 분은요, 솔직히 제가 어린 마음에 저런 분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시골 교회에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크게 즐길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는데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평생을 주님 안에 나아가는 믿음을 봅니다. 뭐가 진짜 믿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진짜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말이 아니라요. 잠깐의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스스로 당당하게 보이는 것은 쉽지만 내 삶이 변치 않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곱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서 주시는 명령은, 권면은, 칭찬이자 경계의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길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는 자를 칭찬하시고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말씀이요,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까 촛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답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이제 촛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죠. 그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겉모양으로 멋지게 가지고 있어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구원의 길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어떤 조직이었는지 어떤 모임이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냥 우리 앞에 있는 이단들로 생각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거짓된 자들은 단지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교리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거짓된 선지자들 앞에서 맞서 싸웠고 예수님께서도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지자들 앞에 깨어서 주의하고 그들을 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것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2장 1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이 뭐냐? 이 1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입의 검은요 곧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거짓을 이기는 겁니다. 2장 25절에 그래서 우리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이 두 가지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설교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권면, 칭찬과 권면 두 가지. 한 가지는 믿음 안에서 무너지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짓된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잡으라. 이것이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말 중요한 한마디는 뭐였냐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교회, 일곱 교회에게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가 아노니, 서머나 교회에도 내가 아노니, 버가모 교회에도, 두아디라 교회에도, 리오디게아 교회에도,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노니. 뭘 아신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도 알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알고, 네가 무너지고 있는지도 안다. 이 권면의 말씀에 저에게는 가장 무섭게 다가왔던, 그리고 가장 큰 위로로 다가왔던 한마디가 내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몰래 저지르는 죄 누가 알겠어?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적당히 가는 것 괜찮지 않겠어? 아니요. 주님께서 내가 분명히 아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다가 버려지게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타협하다가 죽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위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하다가도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기분 나쁘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데 뭔가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 일은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이 내 신실함과 내 사랑과 내 순종과 내 열심은 안 알아주시나? 몰라주시나?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하지만 순수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내가 칭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혼도 났거든요. 칭찬도 받았지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받았냐면,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죠? 내가 널 알아. 내가 너 어떻게 했는지 알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서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너를 지킬 거고 네가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할 텐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